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비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수리 인생입니다. 감 잡으셨죠? 정비 인생은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약간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반면에 이거 소홀히 하면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리하게 되면은 수리하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한번 망가져서 서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당황, 또 레카카 또 불러야 되고 큰 낭패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정비해야 된다,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정비하는 인생이 될 때 질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래서 요즘에 건강 검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 나고 난 다음에 가서 고치는 것도 되지만 사전에 초반에 건강검진 잘해서 미리 체크하고 미리 알면은 그게 크게 번지지 않겠죠. 그 신앙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는 그 신앙 점검 체크리스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꼭 체크해라. 이런 거 미리미리 점검해야 된다. 정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거든요. 이웃과의 관계 1, 2절,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3, 4절, 자기 자신과의 관계 5절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죠? 마귀는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관계를 통해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모든 그 풍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한 번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좋은 관계라는 뜻이 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그럴 때 있죠. 의. 그게 디카이오스네인데 뜻은 뭐냐면 좋은 관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정비 인생이 되고 점검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인데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사실 확인된 말만 하고 양자의 말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1절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죠. 사실 확인 철저히 하라. 또 하나는 양쪽의 말을 다 들으라. 우리 보통 사실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 전하는 때 있죠.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고, 또 하나는 한쪽 말만 듣는 거죠. 그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 말만 들으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대편 들으면 다 뒤집어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이 원칙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거 두세 증인이라는 말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똑같이 인용하셨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2명 내지 3명 정도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또 양자의 말을 다 듣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대부분 말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보십시오. 그 아담과 하와 넘어뜨릴 때 보면 말로 속인 거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안 죽는다, 다 말 아니에요. 그 사실 아니죠. 반쪽 사실이고 반쪽 거짓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악한 마귀는 그럴듯한 반쯤은 사실이에요. 또 반쯤은 거짓말. 그걸로 우리를 선동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경솔하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체크해야 될 게 뭐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뭐냐? 확인되지 않는 말을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 성격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확인되지도 않는 말을 듣고 막 흔들려버리는 거라고요. 그 안에 분명히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확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기도 보니까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근데 마음 화가 맞았더라고요.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변호사가 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사실 확인 또 하나 그렇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점검한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거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 욕심이 들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굳이 사실 확인할 것도 없죠. 뭐 아니면 어때 하면서 그냥 동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고 자기 자신이 거짓의 증인이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확인하라, 두세 증인, 양쪽의 말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한 무슨 스토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분란이 많은 교회인데 뭐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싸우기로 유명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굉장히 그 차분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얌전하신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거의 십몇 년 동안 조용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분쟁도 없고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메모 광이래요. 그 조용하신데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분도 아닙니다. 조용한데 이게 메모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조가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뭐 이런 거. 맨날 메모 잘하시는 아주 학구파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신 분인데 이분은 뭘 이렇게 말을 하려 그러면 항상 수첩과 볼펜을 꺼내가지고 적을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적을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다가 아닙니다. 이거 확인 안 된 거예요. 안 말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녹음도 아니에요. 다 적는데요. 날짜까지 적어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적기 시작하니까 그게 분란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적으면 말 못할 것들을 막 전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죠? 누가 했는지 익명이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내용이 뭔지 확인하는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난장판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날 파벌 있고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근거 없는 얘기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바울은 돈밖에 모른다, 뭐 가짜 사도다, 다 근거도 없는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하라. 그리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믿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1절에 말마다 확증하라. 누가 말했는지 뭘 말했는지를 항상 확증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난다인가요? 예. 그런 거 있죠. 근데 굴뚝에 연기 날 수 있어요. 가짜들도. 그죠? 불 안 때도 연기나게 만들 수 있다. 뭐. 그 가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그 마지막 4장 6절, 7절, 8절 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거다. 되게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제가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피해자 의식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는 잘난 지 알잖아. 그래서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거든요. 의로운 재판장이 계셔.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뭐 거짓된 것도 다 풀어주시고 그럴 거야.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겁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나의 거짓도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몰라요. 제가 모자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것이 위로가 되는데 이거에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속이고 또 나도 속이고 사람들은 뭐 그럴듯하게 말했던 것들도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면 나의 거짓도 드러난다는 거죠. 나의 억울함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거짓 드러나는 것 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갑자기 옛날 드라마 생각나더라고요. 그 나의 아저씨 보면 아이유가 잘못했습니다. 10번 하는 거 있죠. 옛날에 한번 해봤죠. 저는 이게 참 좋아해요. 죄 생각날 때마다 그냥 10번이라는 게 뭐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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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눈물 나고 진짜 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 재판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미리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 보니까 좀
세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2절 보면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냐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여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10절 같은데 보면은 내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요,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이게 참 궁금했어요.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물어도 될 건데 직접적으로 안 묻죠. 하나님이 뭐 위치 모르겠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있는 거 그거 못 찾겠어요? 숨바꾸질 않아? 그거 못 찾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완곡하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니? 너 뭐 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기 원하는 거라고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용서받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헛된 말 전하고 또 남 넘어뜨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것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점검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부터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정결한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 그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 뭐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거짓인 거 자기들도 알겠죠. 모르겠나? 이렇게 막 매도하고 그러는 거 알겠죠. 근데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자꾸만 이렇게 강화되겠죠. 강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거 뭐 모르는가 봐. 하나님도 무력한가 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죠. 이것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인데 은혜를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약하다 그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자비량으로 뛰는데 저거 뭔가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저런다 그러고, 그게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무시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도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걸 약하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사망 권세를 깨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죠? 존경과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부활 메시지거든요. 십자가가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시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제요? 진짜 위기 순간에 왔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러워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알았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기도가 탁 막혀버려. 그리고 불신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뭐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당황하지 말고 그냥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귀신들이 아들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타이틀 때문에 이게 속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속았습니다. 나 사실 믿음이 없네요. 어떡하죠? 믿음의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절박한 가운데 주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뭐나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무시하는 거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무력할 때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네팔 선교 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모여서 영어만 하고 뭐 이렇게 그 강습하는 것만 준비하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 테크닉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메시지가. 근데 나는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또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요? 인간은 약할 때 오히려 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약하면 모세도 약하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능력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엎드리면 그때부터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로 온 거예요.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 사실 제일 무시하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게 무시하는 거지 뭐. 세상은 두 종류라니까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백성,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그거 암미 그거 알죠? 로암미 그 백성 아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알 수 있어요? 불러보면 알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면 응답하면 하나님 백성, 응답 안 해 그러면 겉으로는 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나와.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다시금 깨지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 증명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부딪혔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거죠. 그 휘튼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은 그 뜨거운 물 속에 있는 티백 같다고. 티백 있죠? 이렇게 봉지에 든 거 이렇게 끈 달리고 뭐 줄 달리고. 티백에 이렇게 인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티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커피가 든 건지 홍차가 든 건지 유자차가 든 건지 만져봐서도 잘 모를 걸. 이렇게 든 거 모르죠. 근데 언제 알죠? 뜨거운 물 속에, 뜨거운 물을 일종의 고난이라고 합시다. 현실이라고 합시다. 그 속에 티백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검은색이 나오면서 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커피구나.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노란색 비슷하게 나오면 이게 홍차구나. 노란 게 또 유자차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 모르는데 언제 알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 안에 NIBC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언제 알아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 안다니까요. 들어가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뭐 병들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위기에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태풍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뜨거운 물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티백이라는 거예요. 티백. 이게 뜨거운 물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도 많이 하고 맨날 읽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 그게 12절인데 10절하고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면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다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3장 10절 표현에 의하면 아직 다 모른다라는 것 같이 써놨다고. 나 잘 그 능력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더 알고 싶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그것을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볼 때 지식이라 그러면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 쓴 사람이 이거 모르겠냐고.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딪혀 봐야 안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 그거 뭐 개념으로 아냐? 부딪혀 봐야 알지. 그런 거죠. 이거 비슷한 얘가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팀 켈러 목사님 계시죠?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은퇴하셨습니다. 리디머 교회 굉장히 복음적이고 능력 있게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학생들 강의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었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뭐 대부분 신학생들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쭈삣쭈삣 하다가 대부분이 뭐 100% 그런 사람은 없고 한 90% 이해합니다. 80%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5%밖에 모르겠는데 한 방 맞은 거죠. 교수님이 5%밖에 모른대. 그게 뭐예요? 지식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팀 켈러가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식으로 하는 게 체험으로 한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체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였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자꾸만 고난이 있을 때 부딪혀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들을 알고자 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언제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땅에서 달려간다고. 이게 뭐예요? 그냥 달려간다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도 알고 부활의 능력도 알아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이게 책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 들어가지고 아는 거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악세사리 아니라니까요. 삶에 계속된 도전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그게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네팔 선교 15차 네팔 선교 4명밖에 못 가지만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중보기도도 많이 하겠죠. 복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아마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죽도록 고생할지도 몰라요. 4명 가가지고 150만 개 둘러싸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몸으로 깨닫고 올 거라고요. 몸으로. 이제까지 신앙과 달라질 거라고. 한번 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게 뭐예요?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시험하고 확증된 믿음. 우리 그냥 12명 정탐금 보내듯이 4명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좋은 관계로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하겠습니다.